야훼의 법전을 통달한 선비, 그뿐만 아니라 야훼의 법을 깨쳐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느님에 관한 모든 예식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모든 걸 주관할 그런 사제로 이렇게 뽑힐 수가 있었던 거였죠. 물론 저는 이 에즈라 사제처럼 하느님의 법전을 통달한 사제도 아니고 또 하느님의 법을 몸소 실천할 그러한 사제도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거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통달을 하기는커녕 이제 조금 뭔가 좀 알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아주 가난한 사제일 뿐입니다. 다만 제게 있다면은 이 에즈라 사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면에서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밖에 모르지만은 이 아는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전하자, 이러한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시작했겠죠. 마태오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왜 성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왜 성서를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성서를 안다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비유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 많은 이러한 삶의 여건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율법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그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즉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즉 그것은 성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서를 알아야, 하느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항하고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성서를, 하느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아주 중요한 경우 침묵을 지키고 아니면 자리를 피하고 아니면은 우리는 세속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안식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다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집주인처럼 가장 진리를 믿고 있는, 가장 올바른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집주인으로, 진리의 집주인으로서 그네들을 만날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런 사람을 만날 땐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네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그 방법을 모르고,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네들의 말에 그냥 또 휩쓸려 가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네들의 그 유혹에 빠져버릴 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참된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참 진리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벗어나고 이제는 정말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하자.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좀 집주인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이러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통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서의 모든 말씀은 70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즉 70인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누가 그 말씀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70인의 얼굴, 그러니까 가지각색으로 늘 새로운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이만큼 공부하면 되었다, 이것을 내가 다 알아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것,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 또 보아도, 내일 또 보아도 늘 새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풍요로움, 그만큼 하느님의 말씀은 무궁한 신비로 가득 찬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우리가 무슨 보물인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누군가는 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신비를, 이 보물을 백성들이, 사람들이 깨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 에즈라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풀이해주고 깨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러한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필요한 양분, 여러분이 필요한 양분을 취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겠죠. 피타고라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있다면 그게 뭘까요?
피타고라스의 말에 빌린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공감을 하십니까? 피타고라스의 이 말이 정말 맞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참으로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다시 구출돼서 살아난 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11일 만에 첫 번째 구출된 분이 최명석 군이었고 두 번째 13일 만에 구출된 아가씨가 유지환 양이었고 아마 17일 만인가 그때 구출된 아가씨 또 박명석이라 그러는가요? 이 세 젊은이가 구출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됐고 기쁨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구출된 유지환 양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13일 동안 그 지하에서 어떻게 견뎠느냐,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냈느냐라고 물었을 때 유지환 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줬습니다. 엄마는 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라 라는 말을 엄마는 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늘 입버릇처럼 나에게 가르쳐 준 희망을 갖고 살아라 하는 이 말씀대로 비록 캄캄한 지하에서 지금 언제 누가 나를 구출해 줄는지 모르는 그러한 캄캄한 지하에 묻혀 있지만은 반드시 나는 구출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그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를 구출하러 누군가는 반드시 오리라 하는 그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엄마의 가르침이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구출했습니다. 엄마의 가르침이 죽어가는 딸의 생명에 다시 생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시 부활하게 했습니다. 인생의 그 가르친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가르쳐 준다는 거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그 유지한 양이 그러한 인터뷰를 듣고 어느 주부가 그날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자식들에게 매일 공부하라 한 말밖에는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과연 나의 자식들이 저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저렇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엄마의 어떤 말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 한없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는 그 지혜를 어떻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누구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겠고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을 올바로 전해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면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에 지식인은 많아도 지혜, 즉 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식인과 지혜로운 자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지식인은 넘치고 넘칩니다.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학교에서 배운 거, 또 여기저기에서 배운 거 많이 안다. 소위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지혜, 현자라고 말하는 수 있는 그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처신을 한다. 즉 현자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로 현자를 찾습니다. 예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나라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을, 특히 김수환 추기경님의 자문을 청했습니다. 청와대에 지식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청와대에 지식인은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그러한 현자, 즉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책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왜? 하느님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부터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더욱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바로 하느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에게서, 하느님의 말씀한테서 우리는 그 지혜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걸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것을 꺼내야 되고 낡은 것을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늘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길 잃은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많은 것을 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를 잘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지혜로운 동정녀 또 어리석은 동정녀 이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신랑을 마중 나갔지만은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신랑이 왔을 때에는 등불이 꺼져가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처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가 지혜로우면은 내 자식들에게도 또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제 에즈라의 도움을 받아서 하느님의 법전을 알아듣고 깨칠 수 있게 되었듯이, 여러분 자신들이 혼자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